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생명과 빛 대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말씀에서 태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조시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태초, 즉 무시, 무종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말씀, 자,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로고스 되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그리스도께서 실현시켜 다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시요 근원이시요 또 성도의 영적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사망이요 연결되면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말씀을 친히 들었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부활 전에도 그렇게 했고 부활 이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징표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자는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의 증거는 확실하고 명백하며 견고하며 또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수종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성을 얻고 성경에서 그 신령한 뜻을 정확히 깨달아 체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전할 때에 권위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자니라. 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세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친히 보고 증거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사도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또 그들은 보고 들은 참된 진리를 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님으로 깨달은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며 복음을 받는 자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생명적인 사귐이 있게 되고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생명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으로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령한 신앙으로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 중심으로 사교적으로 사귀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귐은 도리어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기 쉽고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은 1절과 3절에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그 교제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하였고 전도하러 나갔던 70인도 기뻐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왜 이렇게 기쁠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를 순종해 드림으로 기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전도할 때에 영혼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도 영혼이 자라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일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작별한 다음이나 부친을 장사한 후에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자녀를 낳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얽매여서 믿는 일을 못하고 염려와 세상 근심에 쌓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는 일을 하고 전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영적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죄를 가리킵니다.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비진리와 인본주의는 다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태산 같은 시험과 흠곡 같은 난관을 믿음과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며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합니다. 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 자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치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말씀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흑암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귀지 못한 자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7절인데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둠에 처했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하여 심령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눈은 심령의 눈을 가리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으로 살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과 성도를 참으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통과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는 믿을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깨끗게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하여야 죄악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몸의 행실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